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건가?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그 믿음의 실체를 멋지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게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 근데 예수 어떤 부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또 아울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되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거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는 이런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딱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리 잡힌 사람은 누가 와서 아주 사탕발림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심각한 위기가, 그리고 심각한 그런 위험이 나를 협박을 해와도 내가 거기에 마음 꺾이거나 지지 않아요. 왜? 내 믿음 때문에 그래. 내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야. 내 믿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내 의지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내 의지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갖는 게 틀림없지만 그것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냥 나에게서 시작돼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러면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만약에 시작이라면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목적대로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셨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죠? 이 세상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태어나요. 그죠? 태어난 것으로 그 사람들이 삶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 잘 자라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정점을 찍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아니라 부활의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에 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이어지다가 아주 절정을 이루는 부분, 거기에 가면 언제나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사도들이,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숱한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늘의 힘을 빌어서 감당해 내게 되는 것까지 다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멋지게 그 믿음을 통해서 멋지게 내 인생의 정점을 좀 찍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부활 사상이 확고해야 돼요. 확고해야 된다. 어떤 아이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다가 엄마 빨리 와보라고. 왜? 그래. 저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대. 대번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다 쇼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럴 수는 없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 어떤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과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그 지식,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그거는 옳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성과 과학과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우리 공동체 내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통용되는 거. 그런데 가끔 통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특별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 지식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힘주어서 얘기해요. 근데 상식에서 이 공통적인 그런 삶 속에서는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고. 저 사람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어. 그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조금 살짝 이상한 사람 같아. 뭐 그러고 무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어쩌면 교회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왜? 방언할 줄 알아, 햄이? 모르지? 근데 그 방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더 확고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인정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조금 별다르게 좀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뭐 이렇게 그렇게 취급해. 나는 나대로 믿으면 돼. 왜 이 교회가 더 이런 갈등이 더 많을까요? 이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의 이성을 따라, 세상의 과학을 따라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게 잣대가 아니라고. 그러면 교회 생활의 잣대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양손을, 이건 몇 센치나 될까요? 몇 센티미터나 될까요?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딱 자로 재보기 전에는 이거 몰라, 그죠? 대충 얼마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자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룰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캐논 그래요. 캐논. 그 캐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자라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모든 인생의 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해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성이, 내 과학적인 사고가, 어떤 지혜가 그걸 무시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길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딱 자로 사용해서 이거는 받아들인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생각,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옳다. 저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볼 만한 믿음이야.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요? 성경을 따라
형성된 믿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 부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부각시키거나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연구하는 동안에 깊은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내 믿음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 내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자를 건 자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이 믿음의 풍성한 그러한 삶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도 무엇을 따라 가져야 되느냐?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 다른 설명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나에게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주고 나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믿음이 생겨지도록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내 안에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경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 이런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성경 자체가 나에게 그렇게 파고들어서 나에게 그거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성경이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의 영감이라 그래. 영감.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깊이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야. 그 많이 읽는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성경을 곱씹어 가면서 또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을 알아,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내 모든 몸에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 이 형질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 말씀을 꽂아 넣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왜? 성경에 보면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 막 총천연색 시내 막 이게 막 돌아가는 것 같아. 영사기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성령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입체적으로 막 나에게 다가오면 와, 그거 내가 거부 못해. 여러분, 우리 영화관에 가면 가끔 입체 영화 뭐 그런 거 있죠. 입체 영화라는 말이 맞아요? 예? 예. 뭐 그래서 안경을 끼라 그래. 그럼 안경을 딱 끼고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 누가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그냥 막 내 눈앞에 그냥 직접적으로 오는 것 같아. 그거 맞아요? 그게 입체 영화예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런 영화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이고 야, 그거 내가 거부 못 하겠더라고. 근데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스토리들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는데 입체적으로 막 화살을 쏘고 막 총탄이 막 나에게 달려드는 것 같고 막 그런 영상이 그냥 이루어질 때에는 그냥 내가 거기에 그냥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생기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잘 콘티가 돼서 내 속에 막 파고들 때 그거 거부 못해요. 성령께서 막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는다.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들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짧은 머리로 다 판단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기까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속에 막 꽂아놓고 흔들어서 그 거부하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로 나에게 막 밀고 들어와야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건 그건 과학자들에게 맡겨. 그렇게 해서 증명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까요? 아니요. 아주 유명한 대학자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져. 그 믿어져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말어.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심령에 팍 꽂아놓은 거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다루면서 왜 성경 얘기를 할까요? 성경대로 믿어져야 그게 참 신앙이야. 한 달 동안 제가 이번 달에는 부활에 대한 설교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그냥 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증명하는 거야. 첫째는 성경대로. 이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1.1핵이라도 뭐 변하거나 어떻게 잘못 말하면 그건 다 가증한 걸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에 성경대로 성경이 지적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거.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뭐 이런 너희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그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씀을 봐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대로 사도 바울은 풀어내고 성경을 따라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있다.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그 12 사도들이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500여 문도가 모여있는 데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 그러니까 500문도는 다 뭘 봤어요?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바울 시대에는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신 사람들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뭐 물질하고 있을 때 야 너희들 잡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봐라. 뭐 그렇게 했는데 생선을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보고 주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뭐 이러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만삭 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까지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날뛰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다 잡아 드리려고 공문서를 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바울이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자기가 볼 때 이건 보통 분이 아니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승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부활의 주를 믿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를 내가 잊지 않고 그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런 고백을 해요. 영적인 체험을 고백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 만나면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영적으로 그냥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주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났고 부활의 능력을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부활 신앙이 확실한가? 내 이 부활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반드시 그 속에 부활 신앙이 있기 마련인데 나는 이 부활 신앙을 자랑하며 분명히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다져져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 삶 속에 멋지게 표현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